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느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들을 다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한 시대에부터 벌써 이 요한 사도께서 요한 일서를 쓸 때부터 벌써 초대 교회 때부터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2장 18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요한 사도 때부터가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가 벌써 마지막 때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적으로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우리는 신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최후 적그리스도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지만은 벌써 그때부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영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들을 다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영은 보이지가 않고 또 영은 들리지도 않고 영은 잡히지도 않고 그런 것이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영을 분별을 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이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를 않고 들리지를 않고 잡히지를 않고 또 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영을 분별할 때는 바로 말을 듣고 분별해라.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을 분별할 때는 말을 들어가지고 분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할 때에 바로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분별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에서 곧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듣고 분별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말한다고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또 이제 마지막 최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육체로 오실 것을 시인하는 영이 곧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다 영들을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믿지는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영들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다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예 분별할 필요도 없지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영은 그냥 다른 영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에 속한 영이 아닌 것이고 다 마귀고 귀신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분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데 예수님을 다 말을 하지만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말을 하니까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도 다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말을 하면서 다 속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그것을 듣고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3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헬라 말로 안티크리스토스, 안티크리스토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안티라는 것은 이제 적이라, 대적이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반대라, 안티라.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스가 이제 예수님이신데 크리스토스는 이제 그리스도라. 그래서요, 안티크리스토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다. 그렇게 헬라어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적그리스도라. 그래서 안티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 그런 뜻인데 실질적으로는요, 적그리스도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우리에게 올 때는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올 때는 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다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다 환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다 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 하는데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고 또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전체가 마지막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 기간 때에는 최후 적그리스도, 최후 거짓 선지자는 하나인 것이에요. 최후 거짓 선지자도 하나고 최후 적그리스도도 하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가 오는데 머리가 7이고 그 위에 뿔이 10이 있고 그것이 곧 짐승이라.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그것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그래서 무저갱에 올라온 짐승도 그 모습이 7머리에 10뿔이 달렸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같은 짐승이고 같은 적그리스도라고 말이죠.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곧 무저갱이라 하는 뜻이 되고 또 그 무저갱이 곧 바다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이 하나인 것이에요. 적그리스도, 최후 적그리스도 하나고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땅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데 어린 양과 같이 거짓으로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자기를 꾸며가지고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최후 거짓 선지자도 하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는 바로 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때마다 시대마다 또 그 신약 시대의 지역마다 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많고 적그리스도가 많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늘 깨어서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후 적그리스도, 최후 거짓 선지자도 분별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말을 들어보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데, 다 그리스도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온다고 다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바로 인성을 고백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인성이 있고 이제 신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라 할 때는 예수님께서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하는 것이 이제 인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인성이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것이 이제 신성인데, 특별히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영을 분별할 때 예수님의 인성을 신을 하는 영이 바로 하나님에 속한 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다 시인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이들마다 예수님의 신성은 다 시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속이느냐?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성이 없으시다. 이것으로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런가? 왜 예수님의 신성은 시인하면서 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지를 않는 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요, 바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나 적 그리스도들이나 다 이제 마침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속여가지고요, 마침내는 이제 마지막에는요, 속여가지고 속으면은 마지막에는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라 그렇게 나가는 것이 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요, 바로 적 그리스도들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입고 우리를 속여서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것이 이제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적 그리스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기가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고 자기가 예수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절대 부인을 안 한다 그 말이죠. 왜? 마지막에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고 자기가 예수가 되고 자기가 메시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다. 또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재림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재림에 오실 때도 인성을 가지고 부활체를 입으시고 재림에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으로만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두 개 다를 가지고 두 개의 다의 모습으로서 오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도 부활체를 입으셔서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오신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적그리스도들은 바로 그 신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재림하실 때도 육체로 오신다. 부활체를 입으시고 오신다. 인성을 가지시고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시고 오신다는 그것을 부인한다 그 말이죠. 왜?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하면요, 자기가 예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고 자기가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 구세주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신으로 떠받들게 그렇게 속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하면요, 예수님이 또 육체로 이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시인을 하면요, 자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는 육체는 자기가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지금 신약시대에 있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 모든 그 적그리스도들이 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을 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또 오실 것을 다 부인해서 다 말을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영으로 왔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그것은 영으로 오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들어왔다. 그게 자기가 예수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은 그거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속여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금 신천지도 이만희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 구름은 영으로 오신다는 것이다. 자기에게 들어왔다. 그 자기가 예수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중국의 동방번개라는 그 등씨 여자도 그 여자가 교주인데, 그 예수님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개가 번쩍할 때 오신다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몰래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개가 번쩍할 때 나한테 팍 들어왔다. 그게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기는 여자인데 여자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로 오신다고 그것을 인정을 하면은 자기는 여자니까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는 또 예수가 아니에요. 이만희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안 된다 그 말이죠. 모든 자기가 재림주고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마침내 이제 메시아고 자기가 마침내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라, 그렇게 하는 모든 사이비, 이단, 교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고 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을 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그것을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다. 영으로 오셨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또 적그리스도들, 그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그러니까 오실 때도 새로 육체로 오시는데 그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속한 영이다 알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요 우리가 그 영들을 분별할 때에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단체의 말을 들어보고 그 종교의 말을 들어보고 이제 우리는 그 영이 하나님의 속한 영인지 즉 그리스도의 영인지 분별을 다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이제 말을 들어보고 분별할 수도 있지만 또 두 번째는요, 이제 말을 해보면 또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들을 어떻게 분별하냐? 영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영을 분별할까? 영은 이제 말을 들어보면 안다. 왜? 말이 이 영에 제일 가깝습니다. 말이 이제 그 생각이지요. 생각은 말로 하고 그 생각 속에 우리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 이제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마음이랑 영이랑 같이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이제 마음을 영혼이라 심령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마음과 제일 가까운 것이 우리 영혼과 제일 가까운 것이 바로 생각인데 생각은 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분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요. 그 말을 들어봐서 분별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말을 해보면 또 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영도 다 우리 생각 속에 있고 생각에서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보면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모셔내서 말을 해보면은 그 말을 해봐가지고 그 영들을 분별하는데 그래서요 우리 4절에 오늘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이를 내 속에서 이제 나오게 하는 것이 내가 말을 하는 것이. 그래서 말을 해봐라. 성령님이 주시는 말을 해봐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영으로 말을 하는데 영으로 그 말을 해봐라.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 말을 해봐가지고요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에 속한 말, 성령님이 하시는 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 그 말을 해봐라 그 말이에요. 참 진리의 말, 그 말을 해봐라 그 말. 그 말을 이제 우리가 깊은 곳에서부터 해보면은 그 말을 이제 같은 영에 속하면 그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래서 말을 해보면은 그 영이 우리 하나님께 속한 영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속했으면 그 말을 들을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그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 듣지 않겠죠. 영이 다른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로써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영들을 분별하려면 아예 분별을 못하겠으면 도망가면 됩니다. 도망가. 아주 36개 주랭랑. 36개 주랭랑. 그래서, 마지막에 안 되면 이제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기 때문에 이제 제일 마지막 전쟁에서의 제일 마지막 수단이 이제 주랭랑. 그래, 아무튼지, 하지만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야겠다. 분별을 하려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들어보고, 또 말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보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진리를 우리가 거기에 속해가지고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속한 말도 모르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그 말도 할 수가 없으면 그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그 말이지.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고 그 성령의 진리가 내 속에서 막 꿈틀거리고 언제든지 말을 할 준비가 되고 성령님과 함께 언제든지 동행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에 속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속한 그 진리를 알고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확실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고 하나님의 그 영에 붙들림 받고 그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그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그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제일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7절에 사랑하느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요,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그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사랑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곧 사랑에 있고 제일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랑하면 안다는 것이. 사랑하면 그 진리가 내 것이 된다. 사랑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라. 예, 그래서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죠. 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막 커지고 넘쳐나고 또 중요한 것이 그 사랑 속에 있을 때에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있고 서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사랑하려고 막 할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진다는 말이죠.
성령이 막 우리에게 막 넘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 속하고 하나님께 영에 속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에 있다 하는 것이. 또 이제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해서요. 이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사랑할 때에 또한 두려움이 없어진다. 담대해진다. 어떠한 것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또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 속에 이제 재림에 오실 때에도 그 심판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래서요. 이 사랑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할 때에 어떠한 넘어뜨리는 것, 미워하려는 것이 왔을 때에도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도 심판이 우리 앞에 있어도 거기에서 담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랑의 모든 이제 우리가 바로 설 때에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 속에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그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다 지킬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계명 생활이 된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요.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또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이 이제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한 계명, 세 계명, 그 계명을 지켰을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요, 이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인데 그 한 계명을 지킴으로써 한 계명만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한 계명을 지킴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계명 가운데 모든 계명이 있느니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이 계명 속에 모든 계명이 있고 이 성경 전체가 모든 말씀이 사랑하라 속에 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켰을 때에 그 지키는 것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내 것이 되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속할 수가 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비결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것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살게 되었을 때에 그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진리에 바로 서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막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모든 말씀이 다 내 것이 되고 다 지키게 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것도 다 분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공자가 말하기를 60이 지천명이라
이순이라 50이 지쳐면 60은 이순이라 귀에 다 들리는 것만 해도 말만 해봐도 다 분별이 된다고 말이죠. 그 뭐 60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 60이든지 뭐 50이든지 40이든지 20이든지 10살이든지 뭐 죽기 직전이든지 누구나도 이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은 다 이순입니다. 이순. 60 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은혜고 사랑의 능력은 나이가 없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것에 이 진정한 권세와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다 듣기만 들어도 다 분별이 되고 말해 보기만 해도 다 분별이 되고 왜? 내 속에서 바로 사랑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완전히 한 몸이 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을 하고 다 우리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너희는 이미 너희 속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긴다고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영보다 크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아이라도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신다면 절대로 세상의 어떤 거짓 선지자의 영,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도 그 아이 하나도 못 이기는 것이에요. 왜? 그 속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계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크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